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은 어떠한 것을 체험할까? 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이제 나는 죽고 예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안에 굴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할례에 전함을 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예수님이 이제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가서 연애 즐기는 거예요. 떡도 먹고 만나면 포도주도 먹고 그렇게 즐기는데 한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뭐가 난리가 났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집이 보통 2박 3일 잔치를 한대요. 유대인들은. 근데 중간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우리는 포도주를 이렇게 막 음료처럼 먹지 않는데 그 유대 땅은 포도주를 음료처럼 먹어요. 아, 근데 이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지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그 마리아의 그 어머니한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그 집에서 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잔치집에 하인들을 잘 불렀어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든지 토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유를 묻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 하인들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유를 맞추거나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전한 말이 뭐라고요? 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묻지 말라. 그리고 절대 순종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동그는 돌아말이 여기서 놓여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눌러낸 포도주를 먹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데 물도 나이들은 아니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향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느니라. 잔치집의 아이들은 예수님의 어머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항아리에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그 항아리가 얼마나 크냐면 그대 땅에 유대 땅에 그 물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는 두세 통 들어가는 큰 항아리예요. 그 물을 그 6개의 항아리에다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토를 달지 말라고 했어요. 이유를 맞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순종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 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토달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 아이들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토를 달지 않고
6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물을 다 채운 것을 아이들이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6 항아리에 물 다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잔치를 좀 그 관리하는 사람, 주재하는 사람이 연회장이에요. 그래서 토를 달 수가 있죠. 아, 냇물을 갖다 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쵸? 아니, 그건 맹물 갖다 붓는데 그걸 갖다가 잔치상에 갖다 놔요. 이렇게 막 투덜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한 게 뭐예요? 예. 토를 달지 말라. 불순종, 아무 말, 이유를 예수님에게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을 그대로 퍼다가 연회장, 그 잔치를 주재하는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아,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 가져온 그 물로 된 포도주잖아요. 지금 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죠? 하인들이 생각할 때는 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물로 된 포도주를 탁 마시더니 연회장이 뭐라고 그래요? 이야, 정말 맛있는 포도주다. 그래요. 그리고 너무 맛있다. 그래서 신랑을 다시 불러드렸어요. 대부분의 잔치집에서는 좀 포도주를 먼저 내놔가지고 사람들이 얼큰하게 술 취하면, 예, 술 취하면 다음에, 예, 술 취하면 맛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질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네 그 신랑은 정말 멋쟁이라고. 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지금 이렇게 가져왔나. 진짜 그랬어요. 예. 예, 지금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 예,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러면 이 포도주로 변한 걸 연회장은 몰라요. 그럼 신랑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예, 신랑도 몰라요. 예, 모른다고 써 있어요. 신랑도 모르고 연회장도 몰라요. 예, 누구만 알까요? 하인. 예,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예.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예수님 말씀에 아멘,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정말 예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했던 누구만, 예, 물이 포도주 된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아멘 하는, 예,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을 땅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물이 포도주 되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어떤 사람이 보게 됐냐면, 예,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냐면 그 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이 표적을 행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제자들이 또 그 하인들이, 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삶 중에 다 그런 기적이 체험되고 믿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서 1장 11절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막는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동을 행함으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받을 것이라 외치라고 그랬어요. 아, 근데 요나가 니느웨 성이 적국이에요, 적국.
예, 우리가 적국이 어디예요? 예, 일본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일본이 30년 동안 압박했으니까. 지금은 적국이 저 북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땅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니네 땅에 멸망할 거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다 그랬어.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적국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른 닐레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라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막 갔는데 배까지는 무사히 타고 가는데 뱃속에서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사이에 바다 한가운데 배가 이르렀을 때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되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배가 어떻게 돼요? 거센 풍랑 앞에 가면 아무리 큰 배도 두 쪽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깨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거센 풍랑이 왜 생겼냐고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던졌어요.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 옛날부터 바다에 그 풍랑이 일 때는 제비뽑기 해가지고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을 골라서 물에다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용왕신이 우리나라는 용왕신을 믿지만 저 유럽에는 바다의 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의 신에다가 사람 하나를 던져서 파도가 잠잠해지면 좋지만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배가 쪼개져서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 다 줄 서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당첨이 되냐면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뽑혔어요. 그래서 하나 선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고 왜 이 풍랑이 일어났고 막 하는데 제비뽑기에서 당첨이 됐으니까 요나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죠. 사실은 나는 유대 사람이라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니누의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누구 말씀을 불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는데 나 때문에 이 배가 지금 쪼개지게 됐다고. 나 때문에 풍랑이 일게 됐다. 나를 바다에다 던지라. 그러면 아마 파도가 잠잠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이렇게 험악하게 됐다고. 나 때문에 정말 힘들게 됐다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나는 뭐예요? 이 풍랑이 딴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안다.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게 다 나야 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15절에 보니까 바다에다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진다. 근데 그게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죽는 거예요. 바다의 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모든 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나 죽으면 모든 게 어떻게 돼요? 나 죽으면 모든 게 어떻게 된다고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나 죽으면 모든 게 끝나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파도를 잠잠케 하는 유일한 길은 이 바다에다 나를 던지세요.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에다 사실대로 그대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오늘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죠. 기적같이 요나를 물속에 탁 던졌는데 잔잔해졌어요. 왜 잔잔해졌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요. 용왕신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요나는 물속에 빠지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요나는 나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 불순종한 죄가 죽음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무너진 줄 알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삿대질하면서 딱 비판하고 원망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선정한 의인 10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라고 이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그냥 요나 그냥 배 사람들 덩치가 크잖아요. 그런 사람이 요나 딱 붙들어가지고 선지자니까 아주 그냥 홀쭉하고 그냥 바짝 말랐겠죠. 요나를 들어 물속에 던지는 거 쉬운 거예요. 물속에 탁 던졌을 때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해봤어요.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 죽었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로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요나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죽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속에 있느니라. 요나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의하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올라왔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는 이제 죽었어요.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근데 딱 죽었다고 물속에 딱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를 덥석 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큰 물고기 딱 죽었지 알고 눈을 딱 떠보니까 기절했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물컹물컹해요. 거기에 뱃속에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렀다가 어떻게 불렀을 것 같아요? 아주 이 목소리보다 더 크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누구든지 죽는다는 건 제가 아는데 정말 이제 불순종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음성을 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들이 살아날 길이 한 번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지금 실패했습니까? 정말 어렵고 고단한 일이 있습니까? 좀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기만이 아는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내면에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맞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요나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 구원을 받아요. 요나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살아나왔어요. 살아나는 길이 뭐냐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왔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살린다,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다해야 되냐면 목숨을 다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냥 생각으로 대충 가볍게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 뜻을 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를 해요. 예수님, 정말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나는 뼛속 깊이 깨달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가 죽음에 이른다는 것. 자기가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럴 때 그에게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은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예. 사도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똑같습니다. 유대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듣고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 앉았지만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 고민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기만 하고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 삶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예.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세요. 정직하세요. 이래도 거짓말해요. 나가서 교회 문만 나가면 가난한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원수 같은 아들을 품어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아들과 딸을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 시군통역이 들어요. 그러면 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삶의 말씀을 적용하면 구원받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제 제가 물어보잖아요.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죠. 아유, 교회 다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믿어요. 이러는데,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힘들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죠? 거짓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고, 욕심내지 말고, 탐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살려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까? 라고 질문하면 매우 거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토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유를 달지 말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예, 어린아이와 같은 기적을 봐요. 물이 변하여 뭘 받는다고요? 포도주에 대한 체험을. 요나같이 말씀을 거역하고 막 딴 길로 갔다가도 죽을 고난을 겪고 나면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있으면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순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순종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우울해. 왠지 우울해.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늘 불안해. 염려와 근심이 예, 기도보다 앞서요.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늘 불평나고 짜증나요. 왜 그럴까요? 너무 궁금하죠. 예, 불순종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그래요. 불순종의 영. 그럼 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거짓 영이에요. 악한 이거를 내쫓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악한 영을, 거짓 영을 내 심령 속에서 거두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제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간절히 내면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져요. 그럼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첫 번째가 일어나는 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딸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딸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사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신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먼저 가서 다 해결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고 싶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도닦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도닦는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나요? 돈에 대한 욕심에서 좀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통장에 한 10억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걱정 없잖아요. 뭐가 걱정해? 내일은 한 50만 원 찾았어. 또 한 달 뒤에는 한 500만 원 찾았어도 10억이 금방 줄어들지 않잖아요. 아무 걱정 없잖아요. 근데 그 10억보다 하나님이 더 이렇게 높아 보이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왜 우울한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있어요.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실제로는 난 100억이 통장에 있어요. 근데 심령은 가난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계속 쓰는 거예요. 정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웃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에도 돈을 보내. 나는 그게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근데 돈이 별로 없으면서 매일 걱정해요. 돈만 걱정해요. 재물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 이 시간에 돈 걱정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천국이 그 애에 안 이루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러면 정말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하늘부터 만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바위가 터져서 샘물이 솟아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도닦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하루를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보알 목사님의 그 글을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순종 그 자체입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예.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성경은 너의 염려를 주님께 모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양떼를 지키듯이 주님이 돌보고 있다. 어느 교회 이제 여성교에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 숙제 내준 게 오늘 이 성경 귀절이에요. 여러분들의 염려를 이 한 주간 동안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한 주를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 뒤에 이제 간증하겠습니다. 결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간증했어요. 목사님, 저는 남편 때문에 늘 염려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손대는 일마다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 남편이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지 않겠어요?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주 동안 말씀에 순종해서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고 했는데 지난 한 주는 이전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 집사님들이 쫙 앉아 있는데, 나도 한 주 동안 정말 걱정 속에 살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랬더니 말문이 다 터진 거예요. 정말 염려를 안 하고 한 주 보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숙제 염려하고 보내는 게 더 쉬워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거 오늘 이야기한 5장 1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한 주 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나눴는데 이것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힘든 것은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내면에서 폭포수와 같이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에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예,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말씀을 안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지. 자기 경험을 믿어요. 자기까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경력을 믿어요. 그리고 저 뒤에 통장에 한 10억 들은 돈을 믿어요. 그러면서 막 앞에 나와서는 막 얘기를 해. 자기는 그러면서 신앙이 좋은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내면은 혼자 앉아서 방에 방구석에 앉아 있으면 걱정이 돼요. 왜?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해? 이 많은 돈 못 쓰고 가서 죽으면 어떻게 해나? 가진 걱정을 다 해요. 만나서 얘기 들으면. 왜 그럴까요? 내면이 공허해요. 죽음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태산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는 내가 너희를 돌본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영혼의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돌봐주세요.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노후를,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세요. 물이 변화에 뭘 되게 한다고요? 포도주 되게 해요. 물속에 빠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목숨을 살려줘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4시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살았는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았는지 자신을 체크해 볼 때 너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저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생명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였사오니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체험을 통하여 내 영혼이 항상 기뻐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나의 삶이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입술로 찬양하는 입술을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여 주셔서 그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회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여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여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기쁨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죽음이 영생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 천국이 되게 하시며 질병의 치유 회복의 은혜를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도주 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알게 된 것이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어 그의 생명을 살려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순종하여 마땅히 죽을 아버지 하나님, 악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는 보다 양털보다 더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아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담대히 외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